이번 주에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요즘 70인 여자 훈련 메시지가 그 삼원을에 대한 메시지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번 주, 두 주간 여러분, 그 삼원을에 대한 메시지를 좀 잘 정리하시고, 내일, 그 다음 주 이렇게 쭉 정리돼 나가는 메시지를 잘 붙잡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얘기를 뭐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이제 이게 정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맨날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실제 자기 삶에 삶 오늘이 실천되고 그 삶 오늘의 응답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확실하고 지금도 그걸 성취하시는 게 맞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고 응답하시는 게 맞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만남, 스케줄,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는 것이 맞지. 예. 음, 음, 여러분이 매일 사문을 쓰다 보면 그것이 여롭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그게 삶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누리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지금은 좀 잘 안 될 거니까 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걸로 뿌리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매일의 이 삶이 말씀 속에 거하는 그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 저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보느냐?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응답받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봅니다. 예, 일 잘하는 사람, 뭐 말 잘하는 사람. 그런 것은 뭐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응답받는 사람. 그게 제자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행복은 거기서 와요. 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시는 거.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쓰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구나. 그게 확인될 때 우리 신자는요, 행복한 거요. 그렇죠?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나와 동행하시지. 나를 쓰시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셔야 돼요. 거한다는 표현은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렇죠. 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하죠. 예, 우리는 그 로고스를 성경으로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을 물리치실 때 사탄의 시험을 뭘로 물리칩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로고스를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읽지 말고 좀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좋아요. 네. 원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소리로 주신 거예요. 그걸 사람이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소리로 읽는 게 여러분 그 영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마음속으로 질문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걸 질문하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마음, 삶 다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저의 경우는 성경을 이렇게 매일 읽으면요. 일단은 기분이 좋아져요. 성경 읽기. 집중해서 딱 읽잖아요. 갑자기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너무 하고 싶고, 기도가 잘 되어져. 성경을 탁 소리내서 읽을 때, 그 집중력이 딱 생겨요. 예. 성경 읽다가 또 말씀의 그런 한 문장, 뭐, 한 문구 이게 또 마음에 들어올 때, 굉장히, 아,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 지금 이걸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딱 저한테 전, 크게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안 읽는 사람한테 그게 없고요. 예. 안 읽는 사람 그게 있겠어요? 없죠. 읽는 사람한테 그게 오는 거지. 예. 여러분 맨날 성경 집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한 번도 안 읽는다. 그럼 무슨 뭐 영적 힘이 있겠습니까? 없지. 예.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성경 한 번도 못 읽은 사람도 많다. 예. 이거 어떻게 한꺼번에 다 읽어요? 매일 조금씩 읽어야지. 그죠? 매일 조금씩 읽는 거예요. 예. 링컨이 그랬잖아요.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는 육의 식탁에 나가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그는 항상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됐죠. 두 번째, 선포된 말씀이 이 캐리가 뭐죠? 에,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뭐 항상 선지자, 뭐 사도들, 많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예언했어요. 그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 예언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감동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터치하시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 말씀이 강하게 들어와서 책망하시죠. 그래서 마음에 찔린다고 하죠. 예.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와서 위로하죠. 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죠. 또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세요. 예. 그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죠. 또 어떤 분은 인생의 비전을 찾기, 미래가 보인다. 말씀 듣는데 능력으로 자기 속에 쏙 들어와서 병을 낫게 돼요. 그죠? 예, 말씀 듣다가 이 마음의 상처가 싹 치유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강단의 말씀을 잘 붙잡는 게 중요해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단의 말씀을 쓰셨어요. 예. 이 교회 강단은 그 성도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아.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을 또한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는 다 우리를 보여주고 있거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강단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좀 녹취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녹취를 잘하는 분이 우리 히라데 권사님인데요. 그 일본 그 디아스포라 제자들 방에 보면 녹취해서 매일 올리는 게 있는데 제일 잘해요 히라데 권사님. 그래서 히라데 권사님한테 미션을 줬어요. 권사님은 녹취를 하실 때 행복하고 그렇게 힘을 얻으시니까 녹취를 하는 전도자가 되라. 녹취 제자를 키워라. 그래서 제가 우리 새신자를 히라데 권사한테 맡겼어요. 가서 녹취하라. 그때 진짜로 카페 사장을 매주 가서 그 우리 전사님과 함께 같이 녹취를 해요. 그 새신자 같이 해보면서 너무 좋다고 매주 와서 해달라고. 그렇죠. 사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네.
같이 말씀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이 말씀 붙잡는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도 열매 생기죠. 그게 다락방인 거예요. 여러분이 녹취하는 제자가 되시고 녹취하는 제자를 키우세요. 왜 녹취를 시키냐? 그래야 집중이 돼요. 그래야 이 집중이 될 때 굉장히 여러분에게 치유가 됩니다. 말씀 녹취를 매일 하잖아요. 굉장히 은혜 받고 치유됩니다. 이게 그냥 뭐 설거지할 때 틀어놓고 듣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예. 그냥 뭐 틀어놓고 청소할 때 그거랑 달라요. 이 말씀을 녹취하면 집중이 되잖아요. 다 적잖아요. 예. 중요한 걸 적잖아요. 이 적을 때 각인됩니다. 예.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도요. 그냥 소리만 내서 읽는다고 잘 안 외워져요. 노트에 적으면서 말로 하다 보면 영어 단어가 제일 잘 외워져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쓰면서 또 강의를 그걸 보면서 강의를 거. 그러면 자기 거로 메시지가 정리가 되죠. 이걸 반복해서 묵상을 하죠. 그러면 적용할 포인트가 나오게 되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드릴 때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걸 잡는 게 말씀 붙잡는 거죠. 네. 세 번째, 붙잡은 말씀을 네,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아가지고 그걸 내게 적용하는 말씀. 이걸 레마랍니다. 레마. 네, 레마라는데요. 이 레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개인에게 적용해서 붙잡는 거예요. 네. 그 분명히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내 말씀에 하나님 말씀 내 말 탁 임할 때 그때 능력이 탁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거기서 말씀이 바로 레마거든. 예. 성령의 검으로 말씀이 레마로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레마를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적용된 말씀이니까 구체적으로 삶에 이루어지죠. 적용되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준 레마다.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세요. 소리를 내 성경 읽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시고 강단 말씀 녹취하고 적용하고 내가 적용할 포인트를 찾고 기도 수첩을 또 읽고 세계복음화 흐름을 같이 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밋클럽 때는 제가 이걸 새벽에 늘 하잖아요. 정답 말씀 가지고 하면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았어요. 저는 항상 묵상할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는 누굽니까? 저의 모습을 볼 거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리고 제가 오늘 붙잡고 실천해야 될 미션이 뭡니까? 미션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포럼이 되는 거죠. 내 자신과 나와 포럼이 될 거예요. 양심의 포럼이죠. 그것이 내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이 돼요. 그러면 그 증인이 되는 거죠. 네. 음. 되게 짧게 짧게 70인자 메시지 하지만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70인자 훈련 그걸 좀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찍 와서 좀 진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참 늦게 오고 안 듣고 그런 사람 참 많더라고. 참 안타까워. 70인자 메시지 되게 중요한데. 주일 일부 메시지. 그거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관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죠. 그게 억지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그게 진짜죠. 예수님 보실 때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딴 걸 사랑했어. 돈을 사랑하고 자리를 사랑하고 그들은 뭐 권력을 사랑하고 그랬어.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은 위선이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줬잖아요, 사랑. 그쵸? 우리는 항상 먼저 내가 사랑의 엄청난 빛을 찾다는 걸 깨달아야 돼. 아, 십자가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 그리고 매주 말씀을 주시는 사랑. 매일 말씀을 주시는 사랑.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온 마음 다해, 그죠? 온 목숨을 다해, 온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의무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속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신명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너희한테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느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네. 다른 걸 사랑하면 행복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질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진짜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웃 맨날 싸우고 뭐 이웃 미워하고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보이는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합니까? 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국은 이게 율법의 완성인데요. 하나님 사랑,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가게 됐어요.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 율법서나 선지서나 이 모든 게 다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걸려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사랑의 완성이죠.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의 완성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확증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 십자가잖아요. 네.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 가문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에서 나에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힘이 와야 돼요.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전도자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사랑을 단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제로 자기 삶에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사랑하고 그 삶 속에서 참된 치유, 참된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2부 말씀에서는 기도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해들었죠, 여러분? 근데 이걸 실제로 믿는 게 중요해요.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믿는 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이걸 알고 기도합니다. 사람들 거의 다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하다 끝나는 거지. 진짜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하고 양심으로 마음의 대화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천사가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갖다 올리고요. 또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실제로 갖고 와서 땅에다 쏟는다고 말씀했어요. 그 천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기도를 이렇게 심부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게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 그 진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음성을 주시고 성령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해서 우리 인도해 가시죠.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그렇죠. 예. 나를 속이는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사실은 뭐 마귀야 물러가라 뭐 그런 거 뭐 선포할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쥐가 짐 싸서 나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 여기 살 데가 못했다. 왜냐면 맨날 오직 예수니까. 맨날 말씀, 맨날 기도, 맨날 전도, 맨날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가 볼 때 여기서 봤자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심심해 죽겠어. 우울증거려. 그 마귀가 안 되겠다. 좀 쉬운 놈한테 써야겠다. 가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기도할 때 흑암이 알아서 짐 싸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심부름하지.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안 바뀌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실제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는 치유와 응답의 시작이에요. 특히 몸이 안 좋고 뭔가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고통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이걸 확인해야 돼. 네.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일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 또 내게 필요한 음식과 약도 다 준비한다. 의료진도 딱 준비한다. 하나님 이런 만남을 다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누리시고 무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영적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그 힘을 계속 쌓아가시면 어느 순간인가 이 문제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까지 싹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주님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걸 이루겠다 하셨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보인 곳에 함께 있겠다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다 무슨 말이에요? 다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 기도하라는 얘기. 왜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거니까. 기도하면 흑암이 꺾일 거예요.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줄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릴 거니까 그 환경이 변화될 거니까 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을 실제로 믿고 기도를 드리세요. 수예배 때는 전문성을 보는 캠프였어. 우리는 먼저 와인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응답을 주시고 그래야 다음 응답을 보면서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갔다 왔고 2차 가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각자 주장하는 게 달랐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고 2차도 데리고 가자 이거고 바울은 1차 때 불신앙하고 다시 제자로 돌아간 놈을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간 놈 어떻게 데리고 가냐 이런 나약한 놈을 믿음 있는 사람 데리고 가야지. 그래 바울은 굉장히 반대했어. 그 둘이 굉장히 싸웠어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도자들의 다툼을 통해서 두 개 팀을 만들게 하시고 두 개 팀이 강해졌어요. 바나바는 자기가 원래 갔던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루스트라나 이고니온 그 더베 그다음에 비디아 안디옥 이게 다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거기를 다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여신 분이 뭐냐면 그이가 바로 마게도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왜 문을 막으시냐? 그게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막 문이 막게 막 되게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그럴 필요가 있는데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정확한 뜻이 맞는데 문이 막히죠. 그러면 우리는 그건 제대로 이겨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막으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왜? 그쪽을 안 갈 거니까 막으시니까. 그 감사하면 되죠. 그러면요. 하나님 막으셨다면 막힌 문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봐야 돼요? 열린 문을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은 동에서 막으시고 서에 열으셨구나. 그러면 서쪽을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신 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환점이에요. 이 전환점을 보는 캠프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뭐 사업은 사업에서, 직장생활 직장생활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어느 분야에든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전환점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팀을 정하게 됐고 그 새로운 팀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신라 그리고 이 그 루스드라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쳐져서 완전히 최고 절정의 핍박을 받았다. 그 핍박지에서 예, 핍박지에서 디모데를 찾죠. 그 디모데를 제자로 선정해서 선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누가가 합류하게 돼요. 이들이 완벽한 성령도 받는 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막힌 문, 이 원래 갔던 갈라디아 지방을 다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죠. 가지 마라. 왜? 빨리 더 급한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을 새로 여셨는데 그게 유럽의 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유럽에서 새로운 제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걸 확인하게 되죠. 참 좋은 제자들을 다 찾습니다. 뭐 요디아부터 시작해서 야손, 브리스가 다 찾게 되죠. 하나님이 현장마다 이렇게 좋은 복음발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전도자는 준비된 만남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이 막힐 때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문을 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점을 보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현장을 보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금요 예배 때는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이란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현실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보고 맨날 불신하고 앉아있죠.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죠.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마음, 또 이 미래, 여러분의 육신, 삶, 이게 싹 다 치유됩니다. 하나님 평안이 임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언약을 바라보.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야곱은 죽기 전에도 가나안 땅을 선택했고 가나안 땅을 바랐어. 죽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란 거죠. 그리고 후손에게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 언약을 전달합니다.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치유가 나요. 과거 상처가 치유되고 현재 두려움이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치유됩니다. 실제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붙잡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반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흑암이 그렇게 과거가 잡고 있던 계획은 그리스도하고 손빼고 끝났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 세계보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야겠죠. 크게 우리가 붙잡으면.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인도해 가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현실보다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바라보는 믿음 가지시고 또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실제 치유가 시작돼요.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소중한 메시지들을 우리한테 주시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정리해서 여러분 거 삼으시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 굳게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가득 갖고 또 내일 주일 예배에 나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